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제자 손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까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래의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 드론의 전투랍니다.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드론의 전투랍니다. 드론이 이제 비행물체가 날아가가지고 정확한 그런 목적지에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유유히 돌아오는 바로 이러한 드론입니다. 드론은 자기가 스스로 조종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드론 속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조종을 하면 그 조종하는 대로 가서 움직여가지고 모든 직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드론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 칩에 의해서 거기에 메모리에 따라서 거기에 저장해 놓은 모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폭발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드론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론과 같은 동방박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높은 왕 헤롯 임금님도 있었는데 헤롯 임금님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궁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헤롯 왕의 명령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가 또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을 따라가서 별이 문득 서는 곳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별에 따라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건강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물 건너 산 넘어 사막 지나 아주 힘든 척박한 그리고 뜨거운 곳에 다 지나면서 수천리 수만리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궁궐에서 나와서 잠시 헤롯 궁궐로 들어갔지만 헤롯 궁궐에 나와서 또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별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서 경배했을까? 바로 이 별은 무슨 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별은 계시의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특별하게 띄워주신 별이란 얘기예요. 특별한 별, 계시의 별입니다. 이 별은 안내의 별입니다. 물 건너 또한 산 넘어 사막 지나 길 환하게 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안내의 별이 바로 이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영광의 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베들레헴까지 환하게 밝혀주신 영광의 빛이 빛나는 계시의 별,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별은 파송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 위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셔 사명을 다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땅에 내려가실 때에 바로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 다 물리쳐버리라. 또한 유혹하는 것들, 근심, 걱정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 바로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런 파송의 별입니다. 또한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단 한 번 빛났다가
사라져가는 임무를 다해서 사라진 별이 오늘 동방박사의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자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하여서 띄우신 계시의 별입니다. 일회적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주를 보내시면서 특별한 계시의 별을 띄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쯤 읽으면서 아니 무슨 별을 보고 왔다고, 왜 별을 꼭 거기 베들레헴으로 서게 했나, 백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더러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할 때에 자연적인 현상에서 초월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재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출애굽 말입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 그 드넓은 깊은 바다, 우리 동해바다와 같은 이 깊은 바다, 어떻게 해서 바다가 땅이 드러나고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행하시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저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전투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해를 붙잡아 주십시오. 달을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해가 서버렸지 않습니까? 달이 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이 완벽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서게 하시고 도와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섭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이 동방박사가 따라왔던 이 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띄우신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바로 이 날은 자유진영이 아주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저 카불이 함락되던 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에게 함락되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살고 있는 한국 대사관을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 사람들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조력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탈레반이 다 죽인다는 얘기. 그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국 대사관에게 우리 정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피난민으로가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 그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8월 17일 날 이제 독일이 카불 공항이 폐쇄가 된다 해가지고 독일 여행 비행기가 왔습니다. 1000명을 다 독일로 다시금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명밖에 실질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벨기에에 공군기를 보냈습니다.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벨기에 사람들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 다 태우고 가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한 명도 못 건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8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일주일 뒤 24일 날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을 구출하라 해가지고 미라클 작전으로 했습니다. 그래 C-130J 공군기 2대를 보냈습니다. 공중급유기 1대를 보냈습니다. 3대를 보냈습니다. 평택에서 저 이슬람아바드 그러면서 카불까지 보냅니다. 이제 한편으로
카불에 많은 협력자들이 자기 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나? 다 모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특유의 카카오톡, SNS 이것으로 서로 알렸습니다. 어느 장소에 오라, 어느 장소에 오라 모이게 했습니다. 335 6대 버스로 타게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 갔던 장군 한 분이 이제 도저히 17일 날 왔던 사람도 빈수레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을 할까? 저 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위기 사이에 미국과 협력하는 버스 회사가 카불에 있대요. 그 회사를 이용을 하면 그 회사에서 가는 버스가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바로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를 통과를 한다. 그 버스를 타자, 그 회사를 타자 해가지고 6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밀 작전으로 모두가 다 타게 했죠. 그러면서 검문소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카불 공항으로 왔습니다. 391명. 그러면서 이 391명 전부 다 태워가지고 이슬람마바드 공항으로 띄웠습니다. 모두가 다 구출됐습니다. 13명만 놔두고 다시금 인천공항에서 저 진천으로 옮겨가서 저 전라도 바로 이 고흥으로 지금은 가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기를 보냈다라는 얘기. 특별기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구출될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 기쁨이 있을까. 그들은 단지 저 카불 자기들이 한국의 대사관 그 직원들에게 몇 가지 돌보아 준 것뿐이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들 구출해 줬거나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기를 보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별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왜 동방 박사들은 돌아갈 때에 헤롯을 패싱을 했을까? 헤롯을 지나쳐버렸을까? 왜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돌아갈 때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꿈속에 급히 나타나 현몽을 하셨을까? 헤롯은 박사들에게 매달리면서 다시 너희들이 아기를 찾으면 그 유대인의 왕 태어났다는 것을 찾으면 다시 헤롯 나한테 와가지고 좀 궁궐에 알려주고 돌아가거라 라고 부탁 또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부탁했던 헤롯 왕을 패싱을 해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너 바로 직선으로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헤롯 궁궐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고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에 그러면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악한 자는 패싱해버린다는 얘기, 나쁜 사람들은 패싱해버린다는 얘기, 대적자들은 패싱해버립니다. 마귀기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패싱해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은 알리지 않으시고 패싱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패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본 패싱, 중국 패싱, 대만 패싱, 이란 패싱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혐오를 많이 한대요. 책들이 혐오책이 많다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혐오책은 그리 없습니다.
전역에 일본은 없다. 이 책 하나만 보고 저는 말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책만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래요. 그런데 한국 패싱이다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렇게 좋아한다네. 왜? 자기만 오바마가 왔다. 자기한테만 먼저 트럼프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패싱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더러들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패싱을 한가? 패싱이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는 알려주지를 않고 은밀하게 큰 계획을 진행한다. 바로 이것이 패싱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헤롯을 패싱을 했습니다. 궁궐을 패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율법사를 패싱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왜 알려줘요? 왜 가르쳐줘요? 패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때 영접하고 기쁨으로 환희하면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패싱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에 그 위대한 일을 내가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우리들이 많이 한 것은 예배, 그리고 캐롤, 그리고 축하, 찬양입니다. 오늘 또 몇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우리 인간들 생각하기에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엄미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얘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피조물들이 높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늘나라의 왕자를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송축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왜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이 임금님이 되어가지고 여부스를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다 이제 물리치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그저 예루살렘만 세웁니까? 거기에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법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라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려가면서까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홍해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가 땅이 되어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의 모든 기병, 마병들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찬양, 송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암몬, 모압, 미디안, 세일산의 자손들, 이 세 연맹 연합들이 여호사밧 임금님 때에 유대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임금님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잠잠하여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산, 모압, 암몬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부 다 죽어버렸는데 이 죽은 사람 전리품을 며칠간 거둬들입니까? 3일간 전리품을 거둬들였더라. 그러면서 골짜기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랍니다. 발음도 좀 이상한데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란 말은 찬양이란 말입니다. 찬양의 골짜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완벽하게 이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축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치료를 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낫게 해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송축합니다. 시편 148편 150편까지의 너희들은 송축하라, 모든 사람들은 송축하라, 수금을 들고 송축하라, 높은 소리를 나는 재금으로 송축하라, 비파로 찬양을 하라, 그리고 또 재금으로 찬양을 하라, 현악으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 다 찬양하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메시아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염려 있는 사람, 육체가 병고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눌려있는 이 코로나19까지도 주님께서 다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오셔서 함께 참여한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